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딱 뜨고 막 지옥철이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출근을 하잖아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씨름하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듯 차고 가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딱 보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현대사회는 이 거대한 쳇바퀴 속을 굴러가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피로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묵직한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참 흥미로운데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 바로 성경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텍스트와 그 해설 자료입니다. 저자가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죠. 네, 전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규영화, 쾌락, 지식의 정점을 다 찍어본 사람이거든요. 와,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 황혼기에 남긴 철학적 고찰의 핵심이 다름 아닌 인생의 절대적인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역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다 가져본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게 부질없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왕이 왜 그토록 깊은 탄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번아웃과 공허함을 겪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는지, 그걸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원문이 성경이라는 종교적 텍스트이긴 합니다만 저희의 목적은 절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교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절대 아니죠. 제공된 원문과 해설에 담긴 문학적, 철학적 의미,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객관적으로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고대 문헌이 우리 삶에 던지는 보편적인 질문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원문의 가장 강렬한 첫 문장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아주 직설적으로 때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이 짧은 문장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갑니다. 네,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아주 깊은 절망감마저 묻어나는 선언이죠.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강렬한 문장 이면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모순이 숨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모순이요? 어떤 모순을 말하는 건가요? 인간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그걸 끝없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다들 성공이나 안정 같은 목표를 세우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정작 그 종착지에 도달해서 원하던 걸 손에 쥐었을 때 이게 이렇게 허무하고 속빈 강정이었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들으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 이론이 딱 떠오르네요. 목표를 달성해도 금방 적응해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게 헛된 거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면서도 진짜 참된 게 뭔지 모르니까 또다시 다른 헛된 목표를 찾아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굴레라는 겁니다. 참된 걸 모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제를 던집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허무함의 배경을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한정짓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표현은 되게 시적이고 예쁜데요. 해설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나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지구 표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나 초월적인 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시간과 공간에 갇힌 닫힌 개를 의미해요. 영원성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요? 네, 인간의 수명이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영원성도 없는 세계관이죠. 이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결국 죽음과 소멸이라는 끝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와, 영원한 게 없는 닫힌 세계에서의 수고라. 우리가 승진하려고 재산 불리려고 발버둥치는 이 현실이 갑자기 엄청 서늘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 닫힌 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원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아주 시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한 세대는 가고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떴다가 지면서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고. 네, 그리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절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거 보통 문학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이나 위대함으로 찬양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대자연의 경이로움으로 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이 자연의 운행을 생명력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으로 봤어요. 사실 이 삼라만상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피곤한 상태요? 해가 뜨고 강물이 흐르는 게 피곤하다고요? 네. 목적지에 도달해서 뭔가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히 반복되는 기계적인 사이클에 갇혀 있다는 거죠. 특히 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도 바다를 영원히 채우지 못한다는 구절이 그 피곤함의 절정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짐이라는 결론이 없으니까요. 아, 이거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이 다람쥐 쳇바퀴를 평생 돌잖아요. 해설 자료 읽으면서 제가 제일 공감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지루함을 깨보려고 주말에 핫플레이스 찾아가고, 취미생활 시작하고, 심지어 이직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엄청 노력하죠. 하지만 여기서 자료가 지적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새로운 변화들조차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쳇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 적응해버리니까요. 그렇죠. 처음엔 도파민이 막 솟구치지만 인간은 정말 빨리 적응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포장지만 화려하게 바꾼다고 본질적인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거죠. 포장지만 바뀔 뿐 알맹이는 똑같은 반복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개인의 일상은 반복될지 몰라도 인류 역사는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은 인공지능에 우주 탐사까지 하는데 분명히 새롭지 않나요? 근데 문문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러면서 쐐기를 박아버리거든요. 기질 발전만 보면 억지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열광하는 그 새로움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해설 자료를 깊이 보면 시공간에 갇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지식, 유행, 역사는 결국 과거에 있던 것들의 조합이거나 변형일 뿐이라고 분석해요. 아, 도구나 기술의 형태는 새로워졌어도 그걸 소비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똑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얻으려는 게 관심, 인정, 사랑, 오락거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광장이나 시장에서 떠들던 걸 지금은 디지털 공간에서 하는 것뿐이네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구절도 요즘 우리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막 끝없이 스크롤하면서도 절대 만족 못하는 그 도파민 중독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도구가 혁신됐다고 인간 존재 자체가 혁신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게 있냐며 다식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상에 열광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건 탐욕, 권력욕, 생존 본능의 변주곡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이전과 다른 진짜 새로운 거야 라고 믿고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그것도 뻔한 역사의 패턴 중 하나라는 걸 깨달을 때 엄청난 좌절과 허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 본질적인 새로움마저 다 부정당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게 하나 남잖아요. 바로 기억되는 거요. 누구나 내 이름이 역사에 남기를, 내 업적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죽어도 세상에 날 기억해주면 이 삶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데 텍스트는 이것도 박살 내버리나요? 네, 아주 냉혹하게 해체합니다. 원문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죠. 이걸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위대한 예술품을 남겨도 수백 수천 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면 결국 인류의 기억에서 다 지워진다는 사실을 찌르는 겁니다. 하긴 우리도 당장 100년 전, 200년 전 제일 부자였던 사람 이름 하나 기억 못하잖아요. 우주적인 시간 앞에서 내 이름 몇 세대 더 남기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자기 과시욕이 진짜 부질없다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대화가 너무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진짜 새로운 것도 없고 남긴 업적도 다 먼지처럼 사라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게 텍스트가 의도한 바입니다.
독자를 그 깊은 무의미의 바다까지 밀어넣거든요. 하지만 해설 자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삶을 포기하라는 우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세상 가치를 부정한 이유는 최종적인 결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치밀한 장치예요. 아, 어떤 논리적인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짚었던 전제 조건 기억하시죠? 이 모든 지독한 허무함은 영원한 가치가 배제된 해 아래라는 물리적인 닫힌 시스템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해설 자료의 결론부를 보면 저자는 이 유한성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해 위,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와의 열린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닫힌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거 철학적으로 진짜 멋진 접근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한다는 건가요? 인간 스스로 물질 세계에서 부나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는 절대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앞서 직면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면 죽음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 기준을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에서는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유한한 삶을 재해석할 때라야 비로소 기계적인 반복과 허무주의의 벽을 깰 수 있다는 게 이 고대 문헌의 최종 결론입니다. 와, 세속적 가치를 다 부정한 극단적 허무주의를 역기용해서 오히려 세속을 초월한 가치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거네요. 텅 빈 공간을 남겨두고 거기에 뭘 채울 건지 묻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수천 년 전 텍스트에서 건진 통찰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상과 자유는 기계적이고 피곤한 반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이 물리적 세상엔 없다.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망도 결국 잊혀질 먼지다. 그래서 이 모든 공허함을 깨려면 삶의 무게중심을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옮겨야 한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메시지가 속도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증명해라, 뒤처지지 마라 속삭이잖아요. 그러다 번아웃이 오고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 맹목적인 질주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해줍니다. 무언가로 끝없이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진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죠. 맞습니다. 잘못된 트랙 위에서 뛰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한한 물질 세계 속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네, 흥미롭겠네요. 머지않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질병, 노화, 가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된 노동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이른바 기술적 유토피아가 왔다고 쳐보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이요.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해 아래라는 닫힌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세계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고통이 사라진 그 무한한 풍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 텍스트의 통찰처럼 결핍과 고통마저 사라진 채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무의미한 일상의 쳇바퀴에 갇혀버릴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근원적 허무를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매일 겪는 이 고군분투 자체가 그 거대한 허무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바다를 채우려 노력하는 대신 지금 흘러가는 강물 자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물러나 이 묵직한 질문에 답을 각자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